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암 스님의 징검다리 주주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 중순입니다. 여기 성주는 대구와 가까워서 전국에서도 가장 더운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더운 여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일 37도를 웃도는 높은 온도에 에어컨을 안 틀기도 어렵고, 제가 있는 이 방은 지붕에서 뜨거워진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으면은 4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처럼 무덥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자니 냉방병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에어컨을 틀지 않자니 너무 더워가지고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데, 이런 것은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은 피부 표면에 모세혈관들이 다 확장이 되고 열려서 머리와 우리 내장에 모여있던 피들이 피부 표면으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피부 표면으로 혈액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혈액의 열이 피부 표면을 통해서 많이 날아가고, 그리고 땀이 나고, 땀을 통해서도 열이 많이 배출이 됨으로써 몸을 시원하게 만들게 됩니다. 피가 피부 표면으로 몰리게 됨으로써 머리에는 피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장에도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름에는, 혹은 온도가 높을 때는 정신이 흐릿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피가 몰리지 않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밥맛이 없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천고마비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이 되면서, 찬바람이 불면은 왜 말이 살이 찌느냐, 사람들도 왜 식욕이 돌게 되느냐, 추워지면은 피부 표면에 확장되었던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시 닫히게 됩니다. 닫히게 되면서 피부 표면으로는 피가 가지 못하니까 그 피들이 모두 다 머리와 내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리는 정신이 번쩍 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내장이 피를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입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천고마비처럼 말이 살찌듯 사람들에게도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입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방에서는 보통 에어컨을 안 틀면 35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29도, 평균 29도로 해놓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수행을 한다면은 더운 상태에서 적게 먹으면서 이 몸을 바라보기를 하다 보면은 몸의 더운 열기를 대상화해서 수행으로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이것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제가 관음사에 와서 그런 얘기를 법문 때 하곤 하다가 한 젊으신 분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것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꼭 이것을 더위를 대상으로 해봐라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 더위를 대상으로 해서 나를 대상으로 하여 바라보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신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 저도 30도를 웃도는 그런 온도보다는 30도 이하 29도 정도에 머무는 것이 공부하는데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방에 온도계가 있는데 항상 온도계를 보면은 30도를 웃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날씨가 이렇게 덥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도중에 자칫 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신이 또 욕을 들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분들도 있고 너무 짜증이 난다. 그리고 혹은 내가 욕을 심하게 들었다 하면서 울면서 저한테 상담을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해드리는 그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도둑질을 당할 때가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남에게 호되게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짜증을 듣기도 하고 자기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것을 당한 입장이 되면은 억울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해도 억울하고 매를 맞아도 억울하고 욕을 들어도 억울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욱하는 기운이 배 아래에서부터 명치를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을 많이 발산을 시키면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것을 저는 업장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욱하고 떨면서 올라오는 이 업장은 좁은 마음을 가진 자신의 인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듯이 이 업장도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일종의 속이 좁은 그래서 복이 없는 인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연은 속이 좁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되갚아 주려고 복수심에 원한심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업장 소멸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어렸을 때 겪었고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딱딱해지고 부들부들 떠는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딱딱해지고 열이 나고 부들부들 떠는 이 속이 좁은 업장은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마치 악귀계 혹은 지옥계의 중생과도 같이 복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화가 많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고 화가 나는 그 업장과 하나가 되어 보면은 알 수 있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평소에 속이 좁은 그 업장은 욱하는 그 마음 자체는 기분이 원래가 안 좋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가 그렇게 불공평한 일을 당하니까 주인 되는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다는 심정이 들다 보니까 비슷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업장 소멸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자신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욕을 한 그 존재에 대해서 업장 소멸의 인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합장하고서 반배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최고의 환희심을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환희심이 온몸에 자리하고 자기 주변을 가득 메우는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경험담까지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속이 좁고 복이 없는 업장들을 소멸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 비슷해진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같아지려고 올라오는 이 업장을 그대로 하나 되어 버리면은 자신은 속이 좁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박복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박복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은 속은 시원해지겠지만, 화를 내면은 박복한 길을 그 순간부터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화를 안 내더라도 곱씹으면은 화내는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곱씹는 그것이 그 업장과 매 순간 같이 사는 것입니다.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업장도 자신도 둘 다 좋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전환, 운명의 획기적인 전환,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사람도 대운이 열리는 길을 곧장 갈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매를 맞는 순간, 호되게 욕을 듣는 순간, 재물을 손실당하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환희심을 느낄 만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큰 운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테스트가, 혹은 큰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테스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운명의 테스트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런 법문을 제가 분명히 많이 해드렸어요.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상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서로 흩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요즘인데, 그래서 제가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저만 알고 있는 그 비결은 다음 주주 법문에 끝까지 들으면은 분명히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분명히 실천이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주 법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분이 지금 벌써 넘어버려가지고. 자,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법문이 조금 더 와닿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 이번 주에 한번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욱하는, 그리고 딱딱해지고 열이 나고 부들부들 떨리는 이 업장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환희심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명의 대전환의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던 것의 기도 성취에 바로 그 운명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던 사람도 대운이 열리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지극한 환희심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장이 소멸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법문을 듣고서도 혹은 이 법문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혹은 더 나쁘게 곱씹는 그 원한과 기분 나쁨을 곱씹는 길을 가게 되면은 운은 급격히 닦여져서 복이 없어져 버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는
이 주주법문의 내용입니다. 일주일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보다 문이 열리고 복이 쌓이는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컨트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